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명절 가운데에 서연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죠. 집을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초. 역시 서연의 가족들의 수준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참 중요하죠. 기초를 무시하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파고 단단히 준비할수록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깊은 바닷속과 같이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초 없이 대충 적당하게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얕은 파도에도 쉽게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자이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왔습니까? 이유 모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정말 힘든 그러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겪은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니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의 신앙 고백이죠. 욥처럼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욥에게 또한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믿고 의지했던 아내마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욥은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욥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변화였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였죠. 욥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었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죄를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서 퍼부었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 욥은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흔들렸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짓지 않죠. 내진 설계를 잘 내서 어떠한 지진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설계를 합니다. 그만큼 기초에 충실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와도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집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 의해 잠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3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긴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욥은 기대했겠죠.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친구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잘못됨을 이야기하시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이 기대들을 욥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을 향하여서 어떠한 위로의 말이 등장하지 않죠. 아무리 읽어보아도, 묵상해보아도 단 한마디도 위로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38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 어떠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여호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언약자로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38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가까이 계셨는데 욥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짠하고 등장하셔서 여호와로 등장하셔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욥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계시고 너무나도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욥은 그렇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스스로 선을 그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리고 욥에게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친구들과
욥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돌아가서 추석 연휴 동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단 한 번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욥의 고백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친구들이 와서 질책하는 그 소리,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패부를 치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욥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세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의 그 생태에 관한 그 질문들, 수많은 질문들을요, 욥을 향하여서 던집니다. 욥은요, 수많은 여러 질문들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요, 듣기만 해요. 위로의 말을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생태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하니까 욥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던진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은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욥을 향하여서 친구들이 질책할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반응하였던 자였죠.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욥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등장해서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향하여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진 겁니다. 그 수많은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그 무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임을 욥은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복이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인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도전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버리고 끝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너희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너희들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는 회개할 뿐입니다 라고 욥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할 자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할 수 없는 내가 온전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죠. 왜 하나님 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조금 더 있다가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문이 막혀버려요. 질문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나요?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눈이 아프면 눈을 고칠 수 있는 병원에 가야 하죠. 아픈 곳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길을 찾은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좌우가 막혀도 앞뒤로 막혀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입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성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잘 듣는 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 욥은 다 잃어버렸죠. 자신의 몸도, 자신의 사랑하는 이도, 그리고 자신의 명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이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과 불신과 그 원망의 불순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에 우리의 영혼을요, 장군과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다가오셔서, 친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마 보내게 되겠죠. 이제 3일간의 추석 연휴 가운데에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던지는 것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못하겠다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할 수 있다. 왜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왜 못해? 할 수 있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붙드셨고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신 이후에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서인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 이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직접 만남을 통해 이제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